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오셔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오셔서 말씀이 잘 들리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태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큐티 책의 제목은 예수의 자취를 따르는 삶, 이렇게 제목이 달려있죠.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큰 덩치로 나눠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큰 줄기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 너무 크고 놀랍고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삶을 충분히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들을 때는 이렇게까지 싶은 그런 내용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간단치 않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충분히 이렇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제 그 메시지들을 말씀이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사환들도 복수예요. 그리고 주인들도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대상자는 모든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사환들을 보시면 오이케데스라고 하는 건데, 노예가 좀 다르고요, 종이 좀 다르고 항이 좀 다르고 각각 부르는 호칭도 좀 다르지만 그들 역할도 좀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는 보니까 이게 그냥 슬립스로 되어 있어요. 노예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이나 NSB 성경에는 보니까 서번트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인들, 이렇게 좀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런 여러 성경들을 다 포함해서 한데 뭉쳐보면 뜻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한 집에 사는 사람, 이런 뜻도 되고, 한 집안 식구, 이런 뜻도 되어서요. 근데 이제 주인이라는 의미까지 포함해서 보게 되면 이게 분명해지는데, 왜냐하면 주인들이라고 하는 게 그 집의 가장,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 보면 이 사환은 이제 남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내일 수도 있어요. 또 사환은 부모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녀들일 수도 있고, 그냥 그 가정 안에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인들도 보시면 데스포테스라는 단어인데, 가장들, 집주인, 내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들, 내 재정을 함께 쓰고 먹고 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만일에 사환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되게 불편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든 사람들도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까다로운 자들은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스콜리우스라는 단어인데, 마음도 감정도 태도도 뒤틀려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신경질적이고 뭐가 불만 있는 사람이고 가시 돋친 듯 그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말도 되게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무슨 종부리듯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시키는 사람 따로 있는 것처럼 되게 성질대로 혈기도 부리고 또 가끔씩 욕설도 내뱉고 신경질적인 그런 반응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까다로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죠? 그리고 막 배려하거나 인격적이거나 교양 있고 뭐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그냥 훅 우리 가정 안으로, 우리 안으로 이 말씀을 좀 끌고 들어와 적용을 해본다면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기후나 범사에 두려움으로
숙자에게 순종하되 내 뜻에 맞고 마음으로 함께 해줄 때뿐만 아니라 하는 일마다 그건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더 요구할 때도 그리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름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가로 1번 가로가 있죠. 1번 범사에 순종함으로 또 가로에게 순종하되, 예. 어느 분을 좀 넣어볼까요? 여기다 이제 넣으면 되거든요. 예, 여기 지금 2부 옆에 있는 분을 넣어야 되니까, 예, 누굴 넣으면 좋아하실래나 남편들이. 예, 여기다가 유나를 넣어볼까요? 해볼게요. 그러면, 예, 그러면 1번이 만일에 유나가 들어가면 그럼 2번은 누가 들어가는 거죠? 진우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유나야,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진우에게 순종하되, 유난히 뜻에 맞고 유난히가 원하는 대로 함께 해줄 때뿐만 아니라 유난히가 하는 일마다 진우가 사사건건 그건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더 요구하고 띠껍게 굴 때도 그리해라,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진우 권찰님이 좋아할 걸 없는 이유는 이 이름을 바꾸게 되면 이제 똑같아지는 거니까요. 그죠? 여러분, 이게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과 가정이나 부부에게는 이게 참 평범한 말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참 힘든 그런 관계나 가정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아내나 그런 남편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고나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도대체 그 인간이 어떤 식으로 나에게 하는지 알기나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눈이 있으시고 귀가 있으실까. 다 그 사람 때문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할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빈 그 대학에서요, 의학 박사, 의사도 학위를 받으시고 철학 박사 학위도 받은 그런 학자고 또 교수이기도 하고 의사이기도 한데, 이분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같이 끌려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 죽어나가는데도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은 뒤에 책을 썼어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아침이 되잖아요. 그러면 비가 올 때 이럴 때를 제외하고 운동장에다 쭉 세운다는 거예요. 쭉 세워놓고 아래 위를 이렇게 훑어본대요. 얼굴 표정을 살피고, 네. 그리고 이 독일군 장교가 손으로 까딱 지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그 사람은 그 아침에 그 멀쩡하던 존재와 인생이 그냥 가스실로 끌려 들어가서 그냥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프랭클은 너무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독일군 장교가 어떤 사람을 가스실로 끌고 들어가는지, 어떤 사람을 손으로 지목하는지 그걸 잘 살펴본 거예요. 이 사람들의 면면을 잘 살펴보니까 되게 얼굴에 체념이 있고 실망하고, 예, 뭔가 그냥 낙심한 그는 얼굴빛이 역력한 사람. 그래서 그냥 뭐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다 같은 제수복이긴 하지만 더 꾸질꾸질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을 꼭 지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랭클이 여러분, 그날 오후에 이 수용소를 돌아다니며 저 울타리 밑에 있는 손톱 2개만한 조그만 병 깨진 유리 조각을 주워와요. 그걸 주워와가지고 아침마다 물이 있든 없든 수염을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좋은 그런
우리 면도기도 조금 신경 안 쓰면 바쁠 때 막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피가 나고 하잖아요. 일회용은 더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깨어진 유리병 조각으로 면도를 하니 얼마나 상처가 많이 나겠어요. 막 불고 푸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아침마다 면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그 제수복 있잖아요. 제수복. 그걸 반듯한 돌을 주워 와가지고 제수복을 다리는 거예요. 그 꾸깃꾸깃한 걸 반듯하게 보이려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독일군 장교가 손만 까딱하면 죽는데, 그냥 프랭클은 그러거나 말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앞에 있는 사람이 끌려가고, 어느 날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끌려가고, 어느 날은 뒤에 있는 사람이 끌려가고, 그렇게 한 사람씩 다 가스실에 붙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일군 장교가요, 자신의 얼굴을 보고 아래 위로 쑥 훑어보고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 또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 사람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깨달은 것이, 사실은 그 독일군 장교의 까딱하는 손가락에 달려있지 않고 나의 태도와 반응에 달려있더라 라고 책에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책에다 적어놨어요. 한번 보실래요? 이 빅터 프랭클이 그분의 책에서 말한 거예요. 무엇과 무엇 사이에 나의 무엇이 있다. 글자를 넣으면 지금 보시는 자막이에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내 선택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순종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같이 사는 것도 버거운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극이죠. 여러분, 술을 먹고 자극을 하고, 그리고 혈기를 부리며 자극하고, 그죠? 날마다 애매한, 자기가 잘못해놓고 꼭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는 자식에게 떠넘기는, 여러분, 그런 가족이, 직장에 그런 상사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자극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인간에게서, 현실에게서 이제 자극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럼 그런 사람과 현실에 대해서 내가 뭐 해야 되죠? 반응해야 돼요. 그죠? 내가 이제 반응할 차례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습니까?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극이 있어도 내가 반응할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매일 아침에 가스로 들어가는 사람 중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 600만 명 중에 한 명으로 포함되지 않아서 그 긴 수용소 생활 가운데 살아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삶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동안 이런 자극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나의 반응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막 같이 고함을 지르고 같이 혈기를 부리고, 아니면 저처럼 꽁 해가지고 입을 딱 틀어막고 말을 안 하는 것으로 저는 반응을 해요. 그게 저의 선택이에요. 이걸로 우리 아내를 정말 힘들게 했던 세월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그게 저의 아주 비장의 무기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반응해 오시죠?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전히 이렇게 반응하고 선택하는 이것에 구수의 복음이 좀 들어가세요? 어떠세요? 구수의 복음을 따라가고 있지만 그거는 그거고, 여전히 어떤 자극이 올 때 여러분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혈기 부리고 말하지 않고, 그죠? 맨날 과거에 상처받았던 거 얘기하고, 맨날 과거에 여러분 그런 거 꺼내면서 또다시 주변 사람들을 함께 여러분 끌고 들어가는 그런 반응은 하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의 장모를 고치는 부분인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또박또박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말씀 그대로 한번 띄워놔 보세요. 여러분, 열병이 떠나간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고침받았다 또는 치유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고침을 받았어요. 살아나니까, 그렇죠? 어떤 존재가 되죠? 일어나는 존재가 되죠.
그의 손을 만지시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치유받고 회복되고 나음을 입게 되어진 거죠. 여기 일어나서라고 하는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부활했다라는 여기에도 쓰이는 단어예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하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부활은 좀 다르죠.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영생, 우리가 누릴 영생이지만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또 죽어야 하니까 좀 같이 부활로 취급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에도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가끔씩 혼용되어져 쓰임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 안 살던 사람이 달리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어도 그리 못하던 사람인데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다시 자막을 보세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주님이 베드로 장모의 손을 이렇게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터치가 있는 순간, 말씀의 터치가 있고 성령의 터치가 있는 순간, 이 베드로 장모의 몸이, 그의 존재나 삶이 일어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삶은 어떤 삶이죠? 수종드는 삶이라는 거예요. 수종을 드는 선택이 되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여러 가지의 그 사람을 통한 자극이 있어요. 현실에 자극이 있어요. 이 현실에서는 그 현실을 만날 때마다 그냥 너무 화도 나고 혈기가 나요. 그래서 항상 나도 에이 몰라 나도 어떻게 되겠지 뭐 그런 식으로 반응 선택했어요. 그런 이 현실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 나도 안 달라지고 내 남편도 안 달라지고 내 자녀도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 자극에 대한 내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어떤 선택이 되어지냐면 수종을 드는 선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실래요? 수종 디아코네오인데요, 노예로 섬기다. 두 번째, 기꺼이 섬기다. 세 번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속도를 결정하는 노나키를 그에게 맡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누군가가 항상 그가 자극해 올 때 항상 그런 식으로 반응하던 내가 어때요? 하나님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선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꺼이 받아내고 섬기는 삶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시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 내 선택이 있다, 나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치유되고 내가 먼저 살아나야 그 다음에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터인데, 우리는 내가 나를 살리는 선택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선택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치유가 일어나야, 그죠? 그래야 살려가는 삶이 되어질 터인데, 죽은 채로의 나의 선택은 그를 계속 죽여가고 나를 계속 죽여가고 가정을 계속 죽여가는 그런 선택을,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내 열병이 떠나가고 내 치유가 시작되어져야 이제 나로부터 그의 치유가 시작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보지 말고 나의 병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로 나의 부활이 시작되어야 나의 부활이 그의 부활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고, 그에게 달린 게 아니고 나에게 달렸다라는 의미를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사람이 구속사의 복음을 만나니까, 부활의 복음을 만나니까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짐을 져주기 위해 나서기 시작하는 인생의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고 삶의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태도의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게 살아나서 살리는 사람들의 삶인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다시 보십시다. 18절,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일생에 우리의 신앙은 어떤 거였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종으로 살아야 합니까? 제가 언제 밥이나 하고 아내 키우고 설거지나 하고 이러려고 공부를 하고 이날리태 끝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살아온 줄 압니까? 이런 고백들 여러분,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우리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왕손들이 사는 집안에 말을 이렇게 몰고 다니는 마부, 그 마부 하나가 어느 날 보니까 이 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는 이렇게 벽이 나눠져 있었어요. 남자, 여자 따로 앉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살짝 비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면 뭐 어디쯤일까요? 김포쯤 될까요? 말을 몰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마부의 순서가 아닌데 그 마부를 콕 집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 마부를 콕 집어서 오늘 네가 내 말 좀 몰고 가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말을 몰고 한참 가는데 이 왕순이 말 위에 앉아가지고 비꼬면서 이보게 김서방, 네, 야소교를 믿는다며? 그 당시에 야소교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뭐 야소교를 그렇게 잘 믿으면 뭐 마부가 양반이 된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마부가 뭐라고 대답한 거죠? 아유, 어르신, 저는 양반이 되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좋은 마부가 되고 싶어서 이 마부 역할 잘 감당하고 싶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이분에게 엄청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 왕실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첫걸음이 그 사람부터였었어요. 우린 다 주인 되길 원하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 거 남편이 했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거 아내가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인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 내 삶을 뒤집어 엎어 주십시오, 내 역할을 바꿔 주십시오, 사활은 싫습니다, 주인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구속사 밖에 있었던 우리의 신앙과 삶 아니었겠어요? 근데 지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넌 사환이다. 하나 더 붙여볼까요? 넌 계속 사환이다. 그렇지만 범사에 항상 모든 일에 어떤 경우에라도 지금의 이 삶의 자리에, 지금 이 삶의 역할에 두려워함으로 순종해라. 까다로워도 순종해라. 못되게 굴어도 순종해라. 아파도 순종해라. 왜요?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이 아름답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환인데 범사에 순종하면 너무 아름다운 삶이 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역본을 찾아보니까요,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된대요. 킹 제임스 버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래요. 그게 NSB라고 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요. 보세요. 그 사람이, 이 현실이 너무 까다로워요. 그럼 나한테만 책임을 다 짐지우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와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역할을 이딴 삶이 뭐예요? 라고 막 쓰레기통에 던지지 아니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진심으로 잘 살아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삶에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뛰어들어오셔서 이제 네가 갖고 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오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주는 사람, 고난을 주는 현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은 내 진짜 인생의 보석을 캐는 밭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삶은요,
10수년의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만들어졌어요. 다윗의 삶은 10수년의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에서 만들어졌어요. 모세의 삶은 40년 동안 모래바람 맞아가며 양치기 하면서 만들어졌어요. 자, 여러분 혹시 성경을 보시거나 또는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그의 노예 생활을 탈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요셉의 노예 생활 탈출기. 또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3,0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왕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의 사울왕 암살 작전 1, 2, 3 뭐 그런 제목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모세의 장인은 40일 동안 양을 치는데 양 한 마리를 모세한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모세의 장인의 그 이드로의 양을 훔치기 위해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양 훔치기 계획,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요셉은요, 국무총리가 인생의 목적도 이유도 그리고 비전도 아니었어요. 그냥 성실한 노예로 살았습니다. 말씀을 지키려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지하 감옥에서 2년을 썩을 때도 최선을 다하는 제수로 살았습니다. 제수를 당했습니다. 지하 감옥 생활을 당했습니다. 최선과 성실과 진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삶이 되어지게 한 삶이 국무총리라는 삶이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삶에 진심을 갈아 넣으시고 순종을 갈아 넣으시고 전부를 갈아 넣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요, 자기의 따라다니는 군사들이 결정적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왔을 때 칼을 들었어요. 창을 들었어요. 그 들은 창과 그 들은 칼을 말리너라. 야, 그만둬라. 칼집 다시 집어넣어라. 여러분,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사용해서 다윗은 사울 왕을 살리는 데 집중했었습니다. 가장 성실한 도망자였고 가장 순종하는 도망자였었어요. 그 삶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왕이 되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국무총리가 돼서 보란듯이 나를 팔아먹은 이 형들 원수를 갚아주마, 어디 두고 보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국무총리가 돼서 보란듯이 자기 삶을 증명하려고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무엇으로 증명하려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나는 나를 무엇으로 증명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남편으로부터 끔찍이 사랑받는 아내, 그걸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좀 증명하고 싶으십니까? 아줌마들끼리 모였을 때 그냥 다 눈치채니까 그냥 헐깃헐깃 흘려가며 난 이렇게 사랑받고 살아, 그것들로 여러분을 증명하려고 하는 아내들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 남편은 나밖에 몰라. 우리 남편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몰라. 우리 남편은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 아, 우리 아들이 공부 좀 해. 이런 것들로 여러분을 증명하려고 하진 않으십니까? 요즘은 탱탱한 피부나 잘록한 허리도 자신을 증명하는 정말 중요한 수단이 되어진 시대가 되어졌죠. 아니면 아파트, 평수, 아니면 계좌에 있는 돈, 높은 연봉. 여러분, 번지수 잘못 찾은 것 아닐까요? 여러분의 목장에서는 어떠세요? 뭐 여성 목장이든 부부 목장이든 여러분의 목장은 목장이 좋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목장에서도 여러분은 내 잘 사는 삶으로 여러분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저는 목장이 정말 체질이 안 맞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막 찌질한 얘기하고 막 수치스러운 얘기하고 이런 거, 정말 이렇게 제 격에 안 맞아요. 저는 이런 거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목장을 하려고 하니 죽을 맛이었어요. 내일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도 저는 저녁에 누워 잘 때 설레요. 야, 내일 이것부터 하고 저것부터 하고 이거 요렇게 하고 착착착 뭐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난 그 사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희한하네.
근데 여러분, 목장이 이틀 뒤에 있잖아. 이틀 전부터 여러분 스트레스가 돼요. 이틀 전부터. 목장은 이틀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맞고 옳은 건 알겠는데, 야, 또 그 앞에 앉아가지고 찌질한 얘기 해야 되고,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 2년 걸렸어요, 2년. 2년 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목장이 놀이터가 됐죠. 목장만한 데가 없게 됐죠. 감격의 장소가 되어졌죠. 만일에요, 여러분의 목장이 너무 따뜻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공감받아요, 너무 위로가 있어요, 그러고만 있다면 여러분의 목장은 틀림없이 잘못 가고 있는 목장이에요. 목장에서는요, 잘 살아온 삶으로 여러분을 증명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목장에는 내 죄로 나를 증명하는 장소예요. 내 수치로 나를 증명하는 장소가 목장이에요. 말씀에 비추어서, 은혜에 비추어서, 이 말씀대로 남편과 아내와 주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찌질함에 대하여 증명하는 장소가, 그래서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증명하는 장소가 예배임의 목장이고 큐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목장 모임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래도 성도잖아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목장이 더 어려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 목장 끝나고나 부목장 끝나고 가면서 이렇게 다투 본 적 없으세요? 아니면 차마 다투지는 못하지만 이래 본 적은 없으십니까? 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8절,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척추골줄로 누워있는 시간들이 내게 평안과 만족을 주었던 것은 가족들의 헌신과 보살핌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 바쁜 와중에도 생색 한번 내지 않고 기쁨으로 가족들의 밥을 챙기는 남편의 섬김과 심심하고 낙심될까 나를 배려하는 딸들의 돌아봄이 진심을 타고 우리를 부유케 했습니다. 가족의 끈끈한 사랑으로 쌓아올려진 성벽이 나를 행복하게 지켜줄 것 같았지만 시간이 흘러 서서히 지쳐가는 가족들이 쏟아내는 짜증과 하루 인해 나의 자랑인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가족들의 감정을 받아내는 쓰레기통 같아 어젯밤에 조용히 쌓인 가족에 대한 불만을 묵상하며 꽁한 마음을 남겨두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움 속에서 더더더를 외치며 끌어모으려 한 니느웨 성이 무너진 것처럼 행복에 취해 마땅하다 여긴 나의 안정감의 성도 무너졌습니다. 100% 오르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경 속에서 가족들이 지치고 상한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내 감정을 우선시한 죄를 봅니다. 저마다 주어진 삶에서의 짜증과 분노를 참다가 어딘가에는 쏟아내야 하는데 가장 안전한 곳이 엄마와 아내였던 것입니다. 나의 받아냄의 그릇이 종짐 안에서 원망과 상함의 감정들이 흘러넘쳤습니다. 승김받고 사랑받는 자리는 좋고 분노와 짜증을 받아내는 역할은 싫었던 것입니다. 나의 상함을 치유하시고 넉넉함으로 받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충분하십니다. 적용, 짜증내고 이내 미안하다 안 하던 남편에게 미안하다 말해줘서 고맙고 넉넉히 받아주지 못해 미안하다 카톡하겠습니다. 꽁한 마음 풀고 막내에게 응원 메시지 보내겠습니다. 둘째 딸에게 잘 들어주고 따뜻하게 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가만가만이 엄청 억울해요. 이 가만가만이 떡 올라왔는데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마음 상하고. 뭐야, 그때 이분이 짜증낸 게 나 딱 한 번이었어. 한 번이었더니 자기는 3번이래. 한 번이나 3번이나. 그리고 그 짜증낸 게 내가 기억나는 거는 그게 짜증을 내게끔 했어요. 그래서 짜증을 냈어요. 그리고 심하게도 안 냈어요. 그냥 살짝 냈어요. 살짝. 근데 그걸 가만가만 해도 올리는 거예요. 사모가 돼갖고 담임 목사를 다 읽을 텐데 너무 억울한 거. 한 달 반에 섬긴 게 생색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캐나다에서 오신 김대영 목사님 있잖아요. 7년을 그랬대요. 7년을. 사모님이 들어누워가지고 3, 4년은 움직이지를 못했대요.
야, 7년을 그랬다는 말에 그냥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야, 자, 진짜 7년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가 올린 가만가만, 남편이 올린 가만가만, 부모님 올린 가만가만, 또 부목장에서 아내가 나누는 그것, 그것들 안에서 우리가 불쾌할 수 있죠. 창피할 수 있고 수치스러울 수 있고, 그죠? 근데 여러분, 말씀 앞에 서서 나를 은혜에 비추어 말씀에 비추어 참 죄로 정명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부목장 안에서 여러분 나를 죄로 정명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나와 직면할 수 있고 우리 현실과 직면해 가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바뀌고 달라져가는 이 구속사의 복음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왜 이러냐면 여러분 파란 글씨는 제가 읽을게요. 빨간 글씨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더 크게 누리고 그래서 살아난 나를 통해서 그를 살리고 이 현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참 말씀 앞에서 은혜 앞에서 나를 죄로 정명하는 그런 목장 안에서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러분 그 생각함으로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그 뜻을 한번 보실래요? 슈네이 되시선데요, 너도 양심이 있으라 이 뜻입니다. 네가 양심이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양심이 그 생각함으로 앞에 뭐가 붙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러니까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살렸는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거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덩치로 볼 때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니?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 그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 양심이 있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무엇으로 증명해야 되죠? 이 죄인이었던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여러분 내 죄로 나를 증명하고 십자가로 나로 증명하며 그분의 부활로 나로 증명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하나님 내 죄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것으로 너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것으로 너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영혼과 존재와 삶을 위해 죽었으니 너 또한 그의 영혼을 위해 살고 죽는 모습으로 너를 증명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걸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는 뭐 돈, 아파트 그걸로 여러분 증명 못해요. 예. 참 잘 안 들리시나 봐요. 대학교 그거 별거 없던데요. 좋은 성적, 자녀를 예술 키우고 말씀드려보지만 아직 그렇게 중고등부 아이들 갖고 있는 부모님들은 그 말이 아직 귀에 잘 안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다시 한 번 더요. 내가 내 영혼과 존재와 삶을 위해 죽었으니 너 또한 그 영혼을 위해 살고 죽는 모습으로 너를 증명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죄만 보고 가겠습니다. 나에게 오는 나를 뼈아프게 만드는 그의 자극에 대한 이 현실에 대한 내가 선택한 나의 반응,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내 죄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게 나의 반응이고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의 나쁨에 대하여 내가 나쁨으로 반응하는 선택을 한다면, 그의 악함에 대하여 내가 악함으로 반응하는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그의 원함대로, 이 현실의 원함대로 내 인생이 되어져 갈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따라하십시다.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다. 그런 말 하지 마라. 한 번 더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이 현실 때문이다. 그런 말 하고 살지 말라.
이해되셨죠? 예, 더 이상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자막에 못 띄웠는데 히포타소라고 하거든요. 이 순종의 원래 제일 처음 뜻은 뭐냐면 질서라는 뜻이에요. 질서. 순종은 질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질서는 순서를 알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삶의 순서를 잘 정하셔야 돼요. 삶의 순서, 시간을 쓰는 순서, 재정을 쓰는 순서, 내 마음을 쓰는 순서, 이 순서를 잘 정해야 된다고요. 우리 옛날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들이 괜히 여러분 농사한 다음에 집에 고추 가기 전에 고추 몇 개 따서 하나 옆에다 놓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질서를 아니까 순서를 먼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옆에, 예.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를 존경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에요. 아팠잖아요. 들어누워 있었잖아요. 바깥으로 나가서 조금 괜찮으니까 밥을 먹을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절대 안 나가. 왜냐하면 일어나서 처음 나가는 건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처음 나오고 그 다음 다른 순서를 가졌어요. 이게 여러분 보이는 거잖아요. 자식들한테. 시간의 순서, 재정의 순서, 재정도 처음 순서를 알아야, 질서를 알아야 순서를 쓸 거 아니겠어요?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질서가 생기고, 삶의 질서가 생겨야 여러분 순종이 되고, 그리고 그 순종이 되어지면 그 삶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참 하나님을 정명하는 삶으로 드러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21절 보십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쵸?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 우리가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으니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잖아요.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들인데요. 22절 보십시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도 없었어요. 그 입에 거짓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 잘못한 거 없는데요, 그 인간이 문제인데요,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정명하려고 살아가는 방식은 23절에 있어요. 보세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욕을 하면 욕을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면, 힘들게 하면, 동네방네 이 인간 때문에 이렇게 내가 힘들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그 인간 때문에, 이 현실 때문에 불행하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중요한 게 부탁하시며. 그러니까 눈물 한 보따리, 고생 한 보따리, 한숨 한 보따리, 그거 다 싸들고 와서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 저 어떡한데요? 근데 우리는 술에 풀어놔요. 내 눈물을, 내 어려움을 음란으로 풀어내고 오락으로 풀어내고, 그들에게 가서 나 좀 위로해줘, 내가 힘들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 없어졌는데 남은 게 있고 되어야 할 삶이 안 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24절 보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모든 죄가 없어졌는데 뭐가 남았습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내 태도가 남아있고 내 삶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은, 따라합시다.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은 영혼을 위하여 사는 삶이다. 예, 의에 대하여 사는 삶, 영혼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의 영혼, 부모님의 영혼, 자녀들의 영혼. 예. 그러니까 이 삶으로 나를 정명하려고 하는 시도와 도전은 없고, 끝까지 내가 잘났다 그러고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그러고 이걸 우리를 정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정명하고 있으십니까?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명하고 계세요? 끝까지 참으세요? 끝까지 인내하십니까? 끝까지 부드럽게,
끝까지 받아내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건 그런 거라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로 증명하셨듯이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고 증명하셨듯이 너희는 무엇으로 너희 남편에게 너는 너를 증명하니?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없이 인간하고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혼으로 증명하죠. 혈기로 증명하죠. 그런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합당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거기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덧입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그만한 능력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덧입혀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 19살에 예수를 만나고요, 합창단을 했어요. 합창단을. 네. 5개 도시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도는 기독교 합창단인데, 제가 테너 파트를 했는데 제가 테너 파트 음역이 안 돼요. 전 바리톤 정도. 이제 테너를 시키니까 테너를 해야 되니까 플라스 도밍고 같은 분들 노래, 우리나라 중에서 연세대 음대 성악과 교수였던 그분 가곡을 정말 많이 따라 부르게 했던 것 같아요. 청하동 금전벽우 뭐 이런 노래. 플라스 도밍고 불러보셨어요? 여러분 플라스 도밍고하고요, 그 다음에 호세 카르라스하고 그 다음에 루치아노 파바로티, 3대 세계 테너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1984년에 호세 카르라스가 막 유명한 사람들이 대단히 되기 전에, 대단히 많은 돈을 벌기 전에 호세 카르라스가 폐교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치유하는 데가, 또 이 사람은 이쪽 유럽 이탈리아 사람인데 미국 시애틀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병원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병원에서 일주, 2주씩 머물면서 또 치유받고 또 돌아갔다가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2년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86년도가 되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딱 죽어야 될 상황이 이제 돼버렸어요. 그랬는데 헤르모사라고 하는 이 백혈병 걸린 사람을 도와주는 재단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헤르모사 이 재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호세 카르라스가 백혈병이 완전히 치유가 되어져요. 그러고 난 뒤에 엄청 이제 유명해지고 돈도 되게 많이 벌었어요. 돈이 되게 많이 벌리니까 야, 내가 죽다가 살아났는데 몇 프로밖에 못 사는 걸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내 돈을 가지고 이 헤르모사 재단에 돈을 넣어서 백혈병 걸린 사람을 이제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야, 그 재단은 어떻게 창립이 됐는지, 또 회사 정관은 어떻게 좀 보내주시오. 그랬더니 이걸 보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호세 카르라스가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걸 창립한 사람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저희 도밍고가 창립을 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원수지간. 그래서 도밍고가 공연한 데는 호세 카르라스는 절대 안 가고 막 이런 그냥 원수처럼 지내던 사이였는데, 자존심 상하게 세상에 그 창립자가 플라스 도밍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헤르모사 재단에도 왜 그 얘기를 하지 않았냐 막 그렇게 혈기를 부리며 따졌더니, 저 선생님 그게 아니고 원래 이 재단이 없었다고. 그런데 당신이 백혈병 걸렸다는 그 얘기를 듣고 플라스 도밍고가 이 재단을 만든 거라고. 당신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절대 자기 돈을 안 받을 줄을 아니까 일부러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 돈을 넣어서 그 돈으로 1호로 백혈병을 치유한 사람이 당신이라고. 이 얘기를 이제 호세 카르라스가 듣게 된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그때 플라스 도밍고가 마드리드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마드리드 공연장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되어서 노래를 부르기 직전에 그냥 호세 카르라스가 무대로 올라가요. 무대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어요. 도밍고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당신을 오해하고 원수처럼 생각한 것들을 용서를 구한다고. 그리고 도밍고가 또 껴안고 그러면서 이제 회복이 됐죠.
그래서 그 뒤로 그 두 사람 협연한 게 되게 많아요. 한 소절 도밍고가 부르면 한 소절 카리라스가 부르고, 한 소절 카리라스 부르고,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이제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그렇죠? 아는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애를 썼다는 걸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선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을 디딤돌 삼아 자꾸 다른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삶이 제발 끝이 나시고,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조차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으로 내재 보고 가는 이 삶으로 여러분도 저도 증명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내가 증명해내야 될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베드로서 1장 22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방학이 되니 아이들이 밤낮이 뒤바뀌었습니다. 새벽까지 불 켜진 방, 잠들지 못한 아이의 모습이 눈에 밟혀 마음이 자꾸 무거워집니다. 직장에서는 하루 종일 사람을 상대하고 일을 감당하다가 집에 오면 이제는 쉬고 싶다는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도 해야 할 일은 끝이 없고 아이들의 생활은 마음처럼 정돈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나는 엄마라기보다 일하는 사람으로 더 많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가장 많은 마음을 쓰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사랑하라고 말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해졌다. 사랑은 여유가 있어서 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려는 선택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임을 말씀은 가만히 알려줍니다. 아이들이 제때 자지 못하는 모습 앞에서 답답함이 먼저 나오지만 그 순간에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다 해결하지 못해도, 지금 이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사랑은 오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태도라는 것을 말씀 앞에서 다시 배웁니다. 나는 오늘 완벽한 엄마가 되지 못해도 말씀 앞에 서 있는 엄마로 하루를 살아가고 싶습니다. 너무 멋있는 고백이에요, 그렇죠? 일에 매진한 나 자신을 자책하기보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삶을 감당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다시 마음을 돌려봅니다. 적용, 오늘 하루 아이에게 한 번 더 부드럽게 말을 건네겠습니다. 일이 끝난 뒤 완전히 지친 몸이라도 잠들기 전 아이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며 말씀으로 사랑을 전하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막에 보이는 이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물숨이라는 단어. 예. 제가 이 단어를 스기포에 몇 년 있으면서 들었던 단어인데, 우두에 이제 해녀들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바닷가에서 살았고, 한 4m, 5m 정도 되는 바닷가 깊이는 충분히 자맥질에서 들어가서 우리는 양파, 빨간 망 있잖아요. 허리춤에 차고 해삼을 그렇게 많이 잡아먹었어요. 해삼을 굉장히, 그 초등학교 때 나이인데도 그만한 깊이를 다 들어가서 우리는 성게 있는 건 없었어요. 우리 바닷가는, 남해안은. 그래서 해삼은 참 많이 잡아먹었어요. 뭐 몇 분만 자맥길 들어가면 이 양파, 이게 망태가 두툼해져요. 바닷가에서 그거 이렇게 해서 먹는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꼬들꼬들하거든요, 해삼이. 그런데 이 해녀들 사이에, 여러분, 이제 바닷가에 일하러 가기 전에 절대로 입에 꺼내면 안 되는 말이 물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 막 눈치를 엄청 주는, 그냥 막 이렇게 단속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물숨이 어떤 뜻이냐면, 해녀마다, 어머니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 4분을 잠수해서 막 작업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3분, 어떤 분은, 젊은 분은 아직 훈련되지 않아서 2분 만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다 다른 거죠. 바닷속에 들어가서 일하는 시간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이제 열심히 들어가서 막 해삼 따고 성게도 따고 전복도 따서 막 집어넣고 이제 다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숨이 가빠진 거예요. 자기 숨이 다 됐어. 그래서 올라오려고 싹 하는 순간 전복이 이따만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면 누가 가져가거나 못 가져올 것 같은 거니까, 그 자리에 또 못 올 수도 있으니까, 아, 저것까지는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다시 숨을 들이쉬고, 그리고 다시 내려가서 그 전복을 채취할 때의 그 숨을 물숨이라고 해요. 근데 많은 해녀들이 그 마지막 물숨 때문에 익사하는 사고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욕심, 그냥 못 가져가더라도 그냥 올라오면 되는데,
그걸 이것만 하고 가자 그러고 그것을 딱 손에 잡는 순간 자기 숨에 한계가 온 거예요. 그러고는 허둥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해녀들이 물숨 때문에 죽는 일들이 간간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숨은 욕심의 숨이라고 부르고요, 내 숨을 초과하는 숨이라고 불러요. 다윗이 도망자일 때 왕을 꿈꾼다는 건 여러분 내 숨을 초과하는 숨이에요. 그때는 좋은 도망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남편이 그렇다면 지금은 여러분이 그 남편을 받아내는 그런 아내로 여러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그 다음 삶을 만들어내요. 그 해녀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욕심을 부리면 목숨이 짧아집니다. 무리하면 바다는 생명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해녀들은 스스로를 단속합니다. 덜 가져도 반드시 돌아온다. 살아서 나오는 것이 가장 큰 수확입니다. 정말 그죠? 살아서 나오는 가장 큰 수확이 되는 거예요. 내 숨을 넘어서는 욕망에 시달리면 내 생계를 책임져주는 바다는 놀이터가 아니라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큐티, 구사의 복음을 따라가면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조급함이었어요. 내가 너무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아내도 내 자식들도 성도들도 너무 안 바뀌는 거예요. 조급함. 여러분 말씀을 따라갈 때 조급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13년 동안 조급했을까요? 아니면 잘 따라갔을까요? 언제 이놈의 노예 생활이 끝나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 하루하루를 말씀 앞에서 잘 붙어갔어요. 그럼 다윗은 도망다닐 때는 그러지 않았겠어요? 13년이 적은 세월입니까? 그냥 13년의 하루하루의 광야와 도망자의 삶을 잘 붙어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 앞에 예배 앞에 그냥 붙어가는 거예요. 그 붙어가는 그 삶이 여러분 그 다음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세요. 예. 그가 변하는 것에 욕심 부리지 마세요. 자식이 변하는 것에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냥 내가 말씀 앞에 서 있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타이밍 때 변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때 인생이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조급하면 절대 내 인생은 놀이터가 안 돼요. 내 인생을 놀이터로 만들어야죠. 보세요. 내 생계를 책임져주는 바다는 놀이터가 아니라 무덤이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지금 삶이 무덤 아니세요? 둘이 살아가는 게 무덤 아닙니까? 내 현실이 무덤 아닙니까? 왜 무덤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왜 무덤인지. 그건 조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붙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김영순 평원지기님께서 나한테 그러셔. 내가 전화를 했거든. 너무 내가 힘이 들어가지고, 저기 평원지기님, 야 이거 이렇게 했어요. 솔직하게 우리 성도들은 왜 안 변할까요? 그랬더니 평원지기가요, 일생에 놓을 수 없는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 목사님이 말씀을 살아내시면 성도들도 말씀을 살아내실 거예요. 조혜정 권사님 얘기 아멘 할 때는 별로 마음이 안 그렇더니 내 얘기 아멘 하시니까 마음이 좀 그렇네요. 이 진짜 아멘이잖아요. 이야, 제가 완전 그냥 진짜 그거 하나, 여러분이 말씀을 살아내시잖아요. 남편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살아내시잖아요. 아내가 바뀌어요. 부모가 말씀을 살아내시면 자식이 바뀌고요, 자식이 말씀을 살아내시면 부모가 바뀌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이에요. 그것으로 증명하시려고 하시지 제발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더 이상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참 너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더딘 것 같아서 조급해지려고 할 때가 순간순간 있습니다. 네. 부목장을 시작하면서 너무 걱정되는 바들이 많습니다. 나도 요 모양 요 꼴인데 저 부분은 나누고 난 뒤에 돌아가면서 싸우지 않을까? 집에 가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내 흉을 볼 수 있어? 내 수치를 드러낼 수 있어? 그러지 않을까? 아직 신앙이 약한 분들인데 너무 걱정이 되고
혹시 그런 얘기만 나오면 얼른 얼버무려서 부드럽게 만들려고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목장일지라도 참으로 나의 수치를 드러내고 나의 죄로 증명하지, 아내와 남편의 죄와 수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참, 여러분, 참 기도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 아니겠어요? 그죠? 하지만 그가 나의 수치를 안는다면 그 장소가 바로 나를 세무하시는 장소, 살리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통과해야 합니다. 이걸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 전능하신 복음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아버지, 물숨 내가 그러고 있지 않은지 해서 내 삶이 놀이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무덤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아버지 이 시간 내게 회개합니다. 내가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 말씀에 예배에 아버지 붙어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